남은 소재물의 처리. 레기를 2장을 펴놔 주십시오.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은 소재물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소재물은 그 말이요. 예.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의 분깃이라 이렇게 불러요. 남은 소재물을 뭐라고 한다? 제사장의 분깃이라. 자, 그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각 지사님 지금 11시인데요. 오늘 점심 식사 다른 데 약속 없지요? 예. 그럼 오늘 제가 보통 쏜다 그래요? 예, 용어가 바꿔져 갖고. 예. 제가 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식사 자리에 가는데 청하지도 않은 홍 강도사가 어디가 밥 먹으러 온 게 나도 가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쏘지도 않는 홍강도사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 소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 자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가져오는 것은 누가 가져오고? 제사자가 가져오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려요. 그러면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죠? 중보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보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신 누구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통을 나누려면 대제사장 중보자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다. 자,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조금 알았는데, 그죠? 그 소제물을 드리는 그 순서를 조금 보면요,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이 소제 순서를 보면은 레위기 2장 1절에 레위기 2장 1절에 자, 먼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랬죠. 우리가 귀중한 손님을 대하려고 하면은 부부 싸움하고 나면 파다닥거리는 얼굴 갖고 손님을 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침에 내가 롯데마트에 안내하는 사람이야. 그죠? 친구하고 한바탕 싸워갖고 얼굴이 부락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려요. 그래서 이 안내하는 사람들, 비행기 안내라든가 이런 거 안내하는 사람들은 감독관이 있어요. 인사 잘 못하거나 입이 푹 튀어나 있다든가, 그죠? 눈이 째져 있다든가 벌겋게 있다든가 몸이 굳어져 있거나 인상이 안 풀려 있으면요, 나중에 호출해요. 너 그거 쓰지 마. 다른 사람 내보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고객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 고객 중에는 진짜 그죠? 사람 연락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물건값 터집 잡고 막 희롱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고운 가루, 이거는 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왜요? 하나님 앞에 심성을 부드럽게. 이거 참 힘들지만은 만일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죠. 무엇을 부드럽게? 심성을 부드럽게.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오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오래 있어도 뭐예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부드럽지 않은 사람하고는 오래 있으면요, 나중에 마음이 개떡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고운 가루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부드러운 심성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먼저 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가루가 전제가 안 된 유향과 기름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이 처음이 것이. 그래서 뭐냐? 아무리 다듬고 좋은 옷을 입고, 예? 은팔찌, 금팔찌, 진주 목걸이 해도 심성이, 그죠? 예, 심성이 개판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2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장이에요. 단 위에, 그렇죠. 단 위에서 불살라. 단 위에서 불살라. 불사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단 위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됐죠? 예. 이거는 한 줌만, 하나님께 한 줌, 그죠? 예. 어느 부분에 한쪽만, 그죠? 한쪽, 그 어떤 물을, 간장 잘 만드는 간장 공장 있죠? 예.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간장 공장, 간장장, 그죠? 간장 공장, 간장장, 간장장 상산 사장님이야. 근데 감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감장을 전부 다 마셔봐요. 일부만 먹어도 이게 좋다 나쁘다 알아요? 그렇죠. 간장 속에 조금만 딱 찍어보면 알지? 예, 소재가 그래요. 그 부분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 전체가 괜찮은 거다. 그 전체가 괜찮은구나. 그걸 통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드시고 됐어. 너희들 먹어도 괜찮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예? 어린 애들은 엄마가 먼저 이거 애가 먹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 맛보고 먹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 애들부터 먼저 먹어봐. 먹으니까 애가 먹어 죽었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이 잘 구분해 드려도,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제사장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건데, 제사장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시는 선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남는 것이죠, 그죠? 예. 남는 것, 예. 남는 것, 남은 것, 그래, 그죠? 남은 것, 남은 것. 자, 이제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 이 남은 것은 무엇이 되느냐?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 된다. 무엇을 위한 양식이 된다? 그죠? 그래서 2장 3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제사장은 맨날 저런 가루 떡만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주어지느냐? 출애굽기 29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27절 28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예, 거기에 보면은 고기가 있죠. 그죠? 레위기 2장 3절에는 양식, 곡식이 있고, 이 양식은 곡식이고, 예, 곡식이고, 출애굽기 29장 20절 28절에는 제사장을 위한 고기가 있죠. 거제물로 드려진 것, 요제물로 드려진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고기가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 제사장에게 돌려지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활 제사가 있어요. 생활 제사가 무엇이냐? 예, 이 남는 것에 대한 생활 제사. 이 생활 제사는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들판이나 그죠?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9절에 레위기 19장 9절에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예. 곡물을 벨 때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 안 된다. 예.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말은 뭐니까 코너 쪽에는 남겨놔라. 그래. 어느 쪽에 남겨놔라? 코너 쪽에는 모퉁이, 코너 쪽에 남겨놔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막 밑에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지 말고, 자, 이런 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주는 건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참 마음이 넓으시다. 그자? 참 마음이 넓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굶주려 죽는 자가 없어. 응? 굶주려 병드는 자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비록 그들이 나쁜 짓 하고 하투치고, 응? 하투치다가 집 팔고 논 팔고 하는 사람 봤지, 옛날에. 그래가 쫄딱 망하는 사람 제가 자라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기본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은 줘야 된다. 그래 죄를 지어서, 그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먹고 사는 기본은 줘요, 안 줘요? 주지, 그죠? 줘요. 전에 IMF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도소 찾아갖고 내 감옥에 넣어달라고.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감옥에 넣어주라고. 그 감옥에 먹여주긴 주니까. 그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참 슬픈 일이지,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자, 곡물을 벨 때도 그렇지만은요, 또 열매를 거둘 때도 똑같대요. 그 중에 19장 9절이지,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참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몽땅 다 줘가고 그 해가 지나가도 포도 입에도 대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많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베푸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을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 이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알다시피 맨 처음에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날 사회가 교회의 기업을 교회의 후계자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해가지고 막 사회에서 지탄하고 있잖아, 그죠?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되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기냐. 그들은 교회를 이해해요, 몰라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요. 교인도 아니야. 교회 헌금도 안 하잖아. 언제 봐서 예배도 드려서 그러지 안 하면서 막 교회를 갖다가 막 자기들의 관점으로 막 비평을 해요. 그럼 그들이 교회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의 후계자는 인간이 세우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건호경 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건호경 아들이 목회하고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신학 안 했죠? 신학 안 했지? 예, 안 했지, 그지? 그럼 넌 사회 일 해라. 응? 만복의 후계자를 세운다. 그러면 주습의 아들 세워야 되겠다. 그럼 없는데 어떻게 세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세워지는 경우보다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경우가 80%, 90%가 많아요. 근데 아들이 세워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왕성교회, 아시지? 또 내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만해야 되겠다, 그지? 예, 지탄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건 10%도 안 돼, 사실은.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막 다투는 거야, 막. 그죠?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아들을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허락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세워지면 나중에요, 빨리 죽어버린다든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백권사님은 눈에서 아닌데, 아들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얼굴 같죠. 내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건 영 아니던데, 그런. 영 아닌 것은 나중에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거룩한 직무는 하나님부터 임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예. 제사장이 김매로 가야 되는데, 그죠? 제사 드리다가, 그죠? 어머, 양떼, 소떼, 물을 안 먹였네. 이런 것이 마음에 떠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신령과 전적으로 제사 드려요? 그죠? 예. 제사장이 제사 딱 드리다가, 오늘 이자 받는 날인데, 상가, 뭐 이런 생각 들으면 그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그걸 없애는 거야. 너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겨라. 제사장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포로기환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못 살아서. 그게 제사장 분깃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돌아가자 할 때 제사장들은 안 가요. 저 몇 명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가지고 저들이 우리 먹이 살겠냐? 아이고, 안 가는다. 여기는 내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못했거든요. 땅도 있고 이거 살만한데 이거 다 버려주고 가가지고, 그래 그 나중에 제사장 잡으러 다녔어. 제사장이 없어갖고 포로기한에 돌아올 때. 웃기지, 그죠? 근데 제사장은 보고 나무랄 수 없어요. 입장 바꾸러 하면 나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거 아시라는 거죠. 이 말은 뭔가 아세요? 제사장의 삶을 백성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백성이 돌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이 사용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제사장은 자신의 삶의 몫으로 삼는데, 거기 하나는 10의 1조와 하나는 오늘 민수기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로, 이제 이런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자, 그래서 제사장의 식물인 이 소제물 있죠? 소제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보자 그 말입니다. 예. 먼저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여행은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성교라든가 사역을 위해서 지팡이나
두 벌 옷,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알대요? 돈 빌리 갖고 이런 걸 챙기 갖고 다닐 필요 없다. 지금 이 여행은 어디 합니까? 이스라엘 자기 70문도를 여행 보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장소지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섬겨줘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죠? 한 보따리 싸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성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진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이제 사역자, 교육자의 권리. 예, 그렇죠?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성전 봉사를 해야 돼요. 대신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단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집행하죠. 날마다 상번제 드리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 드려진 것으로 그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예. 그냥 좋은 것을 교역자와 함께 나누라는 것이야. 예. 좋은 것을 교역자와 함께 나누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이 아시제?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왔지요.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과 누구? 신라요, 신라. 신라 하니까 자다가 신라의 달밤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장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죠. 이 간수장이의 변화가 빌립보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나중에 자, 우리는 물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예,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했던 교회였더라.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도 그죠? 빌립보 교회는 그걸 잊지 않았어.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만복교회도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다. 그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먹을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제사장이 잘나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했기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못되먹은 짓을 해도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기에, 사울 왕이기에 사울을 보고, 사울의 인격을 보고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대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 우리는 아차하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기에 존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존중한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 연상군의 어머니 알지? 연상군의 어머니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죽지? 왕이 달려와가지고 독배를 먹였어요?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렇죠? 왕의 신하가 독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독배를 맞이할 때는 옷을 딱 단장하고 왕을 모시는 자세로서 자기가 죽는 줄도 알면서 그 독배를 받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보낸 자를 내가 죽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그죠? 섬길 때 이거는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예. 이것이 또한 성도의 도리였다고 말입니다. 구약에. 예. 그래도 그 제사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되니까 바꿔줘요. 바꿔. 뭐 이렇게 싸우면 그죠? 가관이지.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업을 잊어버려요. 자, 이제 이 소재를 들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2장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4절부터 7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유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불을 이용한 소재물. 불을 이용한 소재물. 불을 이용하는 소재물 중에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죠?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화덕이야, 화덕. 그렇죠? 예. 이게 불을 이용하는 거의가 화덕의 구운 재물, 그렇죠? 구운 재물, 그러니까 구운 소재물 그러는 거죠. 화덕의 구운 소재물. 예. 이 화덕은 뭐 갖고 만들어요? 예, 화덕은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덕은 뭐 갖고 만든다? 예, 진흙으로 만들어. 여러분 어릴 때 그 화덕 봤지요? 흙으로 하고 밖으로는 그 무너지지 말라고 그 철판으로 감싸 있고 안으로는 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숯불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은 동방에서 과자를 굽는데 역할을 해요. 거기에 큰 가마솥을 얹어 놓기도 하고 또 화덕 주변에 뜨거워졌을 때 그렇죠? 예, 그 주변에 뜨거운 그 화덕판에다가 전병을 얹어서 굽는데 왜 화덕에 굽게 만드냐?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거는 물로 씻어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물로 삶아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생밀가루에다가 생파를 집어넣어 갖고 그냥 먹기가 힘들지. 냄새가 나고 마늘도 넣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 굽고 나면 먹죠. 생 거는 못 먹는데 그 굽고 나면 먹어요. 이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불을 통과함으로도 불을 통과시켜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는 거. 여기서 죄는 뭡니까? 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성질. 어제 내한테 대전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600평의) 어성초를 심었는데 팔로가 없대요. 어성초 아세요?
그런데 그걸 열흘 동안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래도 덜 말라서 또 방 안에서 또 전기장판 위에 또 말린대요. 그래서 아니 요새 말리는 기계가 있잖아. 내가 그랬죠. 우리가 그 큰 기계를 어떻게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금방 말려도 실질적으로는 희학 효과가 자연빛, 그죠? 자연에 말린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 말리는 것도. 그래갖고 잎사귀를 이만한 봉지에다가 막 넣어가고 사진을 찍어가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상포가 된 게 아니고 문방구 가서 그 종이 붙이는 거 하얀 거 붙여갖고 매직을 하고 어성초 이렇게 가지고 시골 아줌마 시장에 파는 거냐고 내가 막 그렇게 막 웃더라고. 자기 행편에 그걸 갖다가 막 상품 만들고 그게 안 된대요. 그런데 다른 데는 200g에 10,000원이래요. 200g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300g에 10,000원에 판다는 거야. 왜? 뭐 그렇게 좋게 만들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성초를 찾아봤어요. 어성초. 어디 뭐 쓰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고기 어짜더라고요. 그 풀이 고기 생선 비린내가 나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 센 거를 못 먹는데 생선 비린내가 나서. 근데 그것이 말려지면은 그게 없어진대. 말리거나 뭐 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얼마나 팔았어요, 함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싸다고 100만 원어치 사갔대요. 왜? 100g 더 많이 주니까. 사갔는데 600평에 심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그죠? 센 거 원하면은 센 것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빌린 나는데 보내지 마라 그러던데. 근데 내가 이렇게 찾아본 게 어성초가 되게 좋은 효과가 좋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특히 물이 잘 빠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데는 막 엄청 좋대. 막 한번 찾아봐 인터넷에 막 그 잎사귀 그냥 차만 끓여갖고 이 마셔도 그죠? 예, 또 다른 거 첨가도 되지만은 그 하는 방법, 어성초 마시는 방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 못 봤지만은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내가 어성초 장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에는 어성초가 없어서 못 팔았던 거고, 올해는 사방에 어성초를 심어갖고 여기도 어성 저기도 어성하고 어성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별 팔로가 많이 안 생겼는가 봐. 그래서 혹시 사실 분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태국 갔다 와가지고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요. 인터넷에 어성초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어성초가 상당히 희한한 풀이구나. 확실히 내 어성초 무인 거 확실히 나는 잘 몰라요. 그 인터넷을 뭐 사진 보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실물이 잘 무인 거라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다른 말로 그것도 말리거나 굽거나 삶으면은 비린내가 없어진다고 말이야. 응? 이것도 불에다 가면 그 파 냄새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계란 뭐 생비린 냄새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없앤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드릴 때 냄새 없앤다는 거. 우리 속에 있는 독소도 없애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독소가 빠져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독소가 빠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하덕에 굽는 거, 이거 그죠? 죄의 성질들을 없애는 역할을 불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덕의 기능이 하나는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은
예. 보세요.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양식을 끓을 때에 10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떡 굽는 데 사용한다. 그죠? 화덕이 뭐 하는 데 사용한다? 역할을 떡 굽는. 아까 그랬죠? 떡을 구우니까 독하고 매우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먹기 좋고 소화 잘 되게끔, 그렇죠? 그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만나면 뭐 잘 한다고 뭐 너무, 그죠? 잘난 치 하면 우리 뭐 하덕에 굽히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너무 잘난 치 하고 막 이러면 하덕에 굽히 봐야, 마늘 냄새 나네 하면서, 그죠? 굽히 봐야 되겠다. 마늘도요 구우면요 그 독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덕의 기능이지만은 또 하덕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그다음 거는 하덕의 부정에 대한 거예요. 하덕의 부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레위기 11장 3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5절 예.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오케이. 하덕이 오염되면은 거기에 굽는 음식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뜨려 버리라 하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부정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비유를 보자. 부정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호세야 7장 4절에 보면은 그죠? 호세야 7장 4절. 호세야 7장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예, 그죠? 가늠한, 저희가 다 가늠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무엇과 같다? 화덕과도 같다. 예, 이게 뭡니까? 음욕이 가득하고 불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죠. 부정한 하덕을 비유하는 거죠. 7장 6절 또 읽어보세요. 7장 6절. 7장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렇죠. 음욕이 불 붙는 하덕이야. 밤새 음욕품, 불이 붙는 하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절을 읽어보세요.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네. 호세야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 우리 마음이 성령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 불이 붙으면 이 꼴 나는 거예요. 부정한 하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하덕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제 알았죠? 예, 조금 쉬었다가